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. 아멘. 오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,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되겠어요.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.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할 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.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7마디 가상 7원을 이제 찾아가면서 어제 첫째 날은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,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십자가성에서의 첫 마디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.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예수님이 강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.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까지 범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두 사람의 강도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오른편에, 한 사람은 왼편에 십자가에 각각 매달려 있는 거지요. 근데 오늘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랬어요. 이 사람은 아주 행악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. 악을 많이 행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형에 처해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비방을 합니다.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,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너 그리스도 아니냐? 네가 그리스도면 얼마든지 이런 십자가의 형틀에서 얼마든지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너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? 그런데 왜 너 가만히 있느냐? 그 얘기죠. 불평하고 계속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.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말을 합니다. 계속 예수님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던 거죠. 40절을 보세요.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.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이 동일하게 십자가형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느냐? 이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뿐이 아니야. 우리야 뭐 행악을 하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? 옳은 일만 하셨는데
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거예요. 우리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이 형벌 받아야 되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? 다 옳은 일만 하신 분 아니냐 그 얘기죠. 그리고는 이 강도가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이래서 이 강도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가시는 낙원, 그 파라다이스, 그 낙원으로 가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.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. 그러면 평생 동안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. 그러면 그냥 구원 받는 거냐?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? 평생 동안을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냥 타락하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좁은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행했던 사람들, 그 일생 동안 그랬던 사람들은 뭐냐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한 사람이 한순간에 낙원에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?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, 이 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. 이 강도에게는 세 가지의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. 세 가지의 믿음이 분명해요. 첫 번째 믿음, 다 같이 한번 40절을 읽어봅니다. 시작.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. 이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신앙을 갖고 있지요?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요,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.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? 하나님이 뭐 내려다봐?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.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.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 짓 못하고 그런 행동 못하고 그렇게 안 해요.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.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하지만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을 했더라도 한 가지가 분명해.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너? 우리야 죄 짓고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벌 봐주는 거, 나 그 벌 주는 거 당연하지. 너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? 어떻게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?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. 이 강도가 구원받은 첫 번째 이 믿음이 뭐냐?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인 거예요. 여러분, 토스토예브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. 그 책 속에 라스쿠니니프라고 하는 사람이 전당포 주인을 살해를 해요. 전당포 주인 같은 저런 악한 자들은 죽여 마땅하다. 우리같이 이렇게 지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만 세상은 살아야지 저런 사람들은 살면 안 된다. 다 죽여야 된다.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요. 근데 여러분, 나중에 소랑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녀의 직업은 창녀이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요.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너무 그 여인에게 아주 뜨겁게 있어요. 이 남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은 아주 악한 죄인이에요. 그 소랑케라고 하는 여자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.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꽉 차 있거든요.
여러분, 우리 인생이요, 남들이 우리 직업을 보고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많니 적으니 공부를 많이 했니 뭐 했니, 우리들 인간적으로 겉모양 다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.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지, 내 행동 하나, 내가 말 한마디,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를 끊임없이 구도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나를 성찰하고 변화되어 가고 바꿔져 가는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도리어 안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얻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.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? 여러분, 도리어 평생 강도지 됐던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, 정말 안타깝게도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는데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살아가지고 구원과 상관없는 길로 끝나버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.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자는 공경할 경자지요. 그 외자라는 말이 뭐예요? 두려울 외자예요. 경외. 하나님을요, 정말 공경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.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. 이 강도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? 이 강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았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이 강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?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.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. 여러분, 이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한마디를 했어요.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옳은 분이셨음을 알아요. 자신은 죄인이에요.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. 이분은 한 번도 죄를 지은 분이 아니고 이분은 이 십자가에 질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조롱하고 욕하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,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수많은 사람들,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으로 알지만 이 강도는 그게 아니에요.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.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. 여러분,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앉아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매일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,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들 아니에요? 평생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는데, 강도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. 이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. 예수님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?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?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,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. 예수님은 죄가 없는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지요. 이 믿음이 강도를 구원해낸 거예요. 그냥 강도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, 그런다고 천국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까?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고, 무슨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느냐고, 2000년에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하여 탄압하고 악을 행합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이 강도의 훌륭한 점은 마지막 죽음 임세에
분명하게 고백해요.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. 마지막 세 번째, 42절을 보세요.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. 여러분, 이 강도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믿음이 뭐예요?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. 이분은 내세 신앙이 확실해요. 죽음 이후에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데 그건 천국과 지옥임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. 바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, 바로 그 나라에 이 지옥과는 다른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 나라에 당신 갈 거 아닙니까?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.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이세요. 여러분,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. 이건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.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. 바로 여러분 기생 라합이에요. 기생 라합은요,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는데 정탐꾼들이 들어온 걸 알고는 자기 집에다가 숨겨놔요. 비밀경찰이 들이닥쳤어요. 너희 집에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어디 있냐? 3대에다가 숨겨놓고는 조금 아까 왔다 갔다고. 그래서 이제 비밀경찰이 뒤쫓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보니까 상천하지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분 없다.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며 지금까지 온 사건을 내가 다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고, 야,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 다 죽는다. 우리 믿는다. 너희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와 내 가족만 살려달라고.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결국 어떻게 되죠?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죽지만 요 가족만 살리는 거예요, 하나님이.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이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당당히 그 이름이 오르는 걸 보는 거죠. 성도 여러분,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이 강도가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어느 날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장 주인이 포도를 딸 때가 됐는데 손이 모자라.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보니까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있어서 내 농장에 가서 일하시오. 1달란트 드리겠습니다. 알겠다고 가서 일을 해요. 점심때 나갔더니 아직도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. 내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. 농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. 마지막에요, 6시에 퇴근하는데 5시에 나갔는데 5시에도 아직도 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.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. 내가 1달란트 주겠다고. 그 일을 했어요. 자, 끝났습니다.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일하는 1시간. 5시에 와서 6시에 끝나뇨.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달란트를 줬어요. 자, 정오에 온 사람하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 가졌겠어요? 나한테 분명히 배나 3배, 4배 주겠지. 그랬을 거 아니에요? 근데 똑같이 1달란트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. 불평이 나죠. 하루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한테도 1달란트. 저 1시간 일한 저 사람한테 또 1달란트.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그때 주인이 말을 해요.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니? 내가 1달란트 준다 그랬잖아. 여러분, 이 1달란트 의미가 뭐예요? 구원이에요. 평생 예수 믿건 죽음 임세에 이렇게
예수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강도이든 똑같이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. 믿습니까? 중요한 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, 이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나? 나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고 믿고 사나?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천국, 그 파라다이스 낙원을 믿고 있나? 내 믿음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복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